Jesus Christ, the living cornerstone, crucified and risen to redeem us. We adore and worship Him alone. 에베소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까지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요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너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을 주시리라 하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주의하여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서 조심스럽게 걸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에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이 진리의 변함없는 생명의 말씀을 또 이 시간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 주님께서 순수하게 보존하셨고 지금 저희들의 삶에 주님의 자녀들의 삶의 기준으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이 어두운 세상 안에서 저희들이 해 나가야 될 방향을 이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지혜를 주셔서 주님,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아주시고요. 여러분, 마트나 백화점에 가게 되면요, 어디서 냄새가 아주 좋은 냄새가 납니다. 맛있는 냄새들이 코를 찌르는데요. 여러분 아시듯이 시식 코너입니다. 시식 코너 가게 되면요, 사든지 사지 않든지 시식 한번 해보라고 막 이렇게 잡아당깁니다. 그런데 맛을 보기 전에는 사려고 하지 않았던 거였습니다. 근데 맛을 보면 그 순간 사고 싶은 구매 목록에도 없었던 제품을 사려고 막 마음이 충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 그 교회들이 지혜롭게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마치 여기 시식 코너처럼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이 나에게 나를 이끌려고 하는, 나를 매력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맛을 좀 보라고요. 부추깁니다. 그리고요, 얼굴을 내가 먹지 않겠다고 돌리고 손사래를 쳐도 떠넣어 주려고 이 세상은 우리에게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이미 우리 생활 전반에 그런 유혹의 손길들이 많이 뻗쳐져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근데 과연요, 그 세상에 있는 것들이 그렇게 달콤합니까? 여러분, 좀 달콤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나에게 가치가 있습니까? 내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해줍니까? 내 영혼에 정말 진정한 빛을 비춰줄 만큼 그렇게 값어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세상의 그 가치들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3절. 오직 음행과 모든 부정한 것과 혹은 탐욕은 너희 가운데서 한 번이라도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그것이 성도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또한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날들은 악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16절에 보게 되면 시간을 되찾으라. 날들이 악하니라 했습니다. 이 세상의 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악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탐욕, 부정한 것, 음행, 추잡한 말, 감사하지 않은 것,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포장이 돼서요,
아주 좋은 포장지로 포장이 돼서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날들은 악으로 차 있고 주님 안에 있지 않고 주님 밖에 있는 자들, 불신자들은 그 악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들과 지금 같이 생활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그 상황에서 우리는 지혜롭게 걸으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걸으라고요. 어둠의 일을 행하는데 결코 그들은 그 어둠의 일을 행하는데 거리낌이 없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에 보게 되면요,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해서는 시간을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밖에 있는 자들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는 우리가 지혜롭게 걸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말고요, 그들과 함께 그 일에 동참하지 말고 다르게 주님이 주시는 그 틀 안에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그 지혜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지혜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얼마나 또한 지혜로워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 우리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이 세대, 이 땅에서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삶 속에서는 우리 바로 빛의 자녀들인 우리가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나는 적어도 이 땅에서 불신자들보다 지혜롭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의 논리와 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고 있다면 나는 그들보다 결코 지혜로울 수 없습니다. 결코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빛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둠의 자녀고요,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나는 나의 생각과 의도가, 그리고 그 행위가 빛으로 나게 될 것을 나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내가 하는 모든 마음의 의도와 생각과 하는 행동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나는 믿습니다. 믿고 있기 때문에요, 그들과 이 땅에서의 방식대로 살면 우리는 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똑같이 살 필요가 없어요.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발버둥 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초석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자, 예레미야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도다. 아멘. 예레미야 51장 15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51장 15절에 그분께서 자신의 권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명철로 하늘을 펼치셨도다. 아멘. 주님은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요, 그보다 훨씬 높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계심을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가 심지어 하나님의 지혜와는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고 우리 고린도 교회에게 바울이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고린도전서 3장 19절에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음이니 기록된 바 그분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아멘.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비교조차 될 수 없고요, 심지어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세상의 지혜들은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결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먼지 같은 그 작은 먼지만큼 이 세상의 지혜를 떼서 써볼까 하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건 세상의 지혜는 어리석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자녀라면, 빛의 자녀라면 우리는 세상의 것들에 빠져서요 허우적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진실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하여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또 우리의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아멘. 여러분, 그냥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들이 주어지면요 단순하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그 말씀을 나 자신에게 진실하게 적용시켜서요 대조하고 비교해서 맞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잘라가는 그 생활이 지혜로운 생활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설 수가 있어요. 그 지혜로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바알과 같이 그 깨끗한 양심으로 내가 담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내 마음속에 그 깊숙한 곳에 확정합시다. 나는 세상의 지혜를 이길 수 없지만 이 세상의 어떤 지혜보다 뛰어난 그 지혜를 가지신 주님께 나를 그대로 맡겨드립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단순하고 진실된 삶으로, 그런 실제 진실한 삶으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에서 오는 그 달콤한 냄새들, 향기로운 냄새들에 대항해서요, 한편으로 또 매서운 바람을 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밀고 나가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우리가 체험하고 그 기적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엎드리면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전기의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콘센트를 꽂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았고요, 하나님이 강하시다는 것을 이제 알았다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확정됐다면 이제 콘센트를 꽂는 것입니다. 어떻게 꽂습니까? 우리 본문 16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7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에베소서 5장 1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아멘.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면 우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고요,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려면요, 나의 삶에서 오는 많은 선택들 앞에서 올바른 주님의 뜻을 선택하고 또 구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그 주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이제 그거대로 내가 살겠노라고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그 지혜로운 선택으로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 내가 어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37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야곱, 그리고 그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아버지들, 야곱과 같은 그런 아버지들은 항상 그 하나님의 지혜로운 선택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신실하게 정말 지도하고 기도했던 그런 아버지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37장 거기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손자이자 이삭의 아들로서 야곱은 정말 풍요로운 땅을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 복된 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기에 대한 확정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우리 창세기 13장, 28장 계속해서 야곱에게 너에게 복을
복의 근원이 되겠다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줬던 그 말씀을 계속 그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일찍이 주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고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만방에 떨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냐면요. 돌 기둥을 세웠습니다. 돌 기둥을 세워서요. 거기다가 기름까지 부었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확정하는 그 언약, 너에게 복을 주겠다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자신의 온 마음과 생애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렇게 했지만 그는 가정 안에서 한 가지 잘못을 범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아내들을 두었고요. 또 여종들을 두게 되었고 그들과 관계를 가짐으로 인해서 많이 다투는 형제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12명의 형제들, 그 아들들을 낳게 되었고 그들이 많은 다툼을 벌였습니다.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자, 그 가운데 오늘 여기에 그 왜 그렇게 또 그 일이 벌어졌냐? 그 무엇보다도 야곱은 라헬의 큰 아들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라헬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극적으로 낳았잖아요. 낳았는데 그래서 그런지 더 사랑이 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것이 그 자기의 부모들이 했던 그것을 그대로 답습한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벌써 편애하는 집안의 그런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야곱이 이어받고 이 요셉만을 정말 많이 사랑하고 그에게 그 정말 특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됐을 때 요셉이 어떤 옷을 입었습니까? 채색 옷을 특별하게 채색 옷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만 다른 형제들이 그걸 보고 처음부터 좋아할 형제들이 사실은 없었을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쓴뿌리를 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그 열매를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그 형들은 요셉의 형들은 학대를 당하고 있던 것을 느꼈어요. 학대. 부모님한테서 학대를 당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그 미움까지도 커져가서 결국에는 야곱은 아버지로서 요셉만을 사랑하고 그 형들은 요셉에게까지도 평안하게 하는 그런 말조차 하지 못하는 상황까지 갔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따르면 아버지는 한 집안의 머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에게 특정한 그런 지시사항들을 주셨습니다. 그게 에베소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오늘 본문 뒤편에 나옵니다. 6장 4절에 보게 되면 또 너희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하나님을 존중하는 지혜로운 아버지는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똑같이 말씀합니다. 아버지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들이 낙담할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기 두 구절에 프로보크란 단어가 영어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몹시 기분 나쁘게 만들고 화를 품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의미합니다. 요인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버지가 그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친다면 결코 그 자녀는 몹시 기분 나쁘거나 화를 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야곱의 자녀들이 왜 노엽게 되었습니까? 그 요인은 순종하는 자녀에게만 특별한 유익을 부여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자녀는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더 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편애하지 말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편애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공정하게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에 하나님께서는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 친절하시니라. 아멘. 감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셨다 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면 여러분 범죄자는 우리 욕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보기도 싫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을 우리 아버지들에게도 그대로 주기를 원하십니다. 똑같은 사랑을 자녀들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올바른 아버지의 상은 닮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요인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아버지입니다. 그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겁니다. 이제 남자는 부모 곁을 떠나서요, 결혼한 뒤에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가장으로 책임을 지면서 가정을 돌봐야 합니다. 그 속에서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법을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혜로운 아버지가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자신의 자녀들을 주의 교육과 훈계로 양육합니다. 이 명령은 육체적이고 영적인 공급 모두를 의미합니다. 지혜로운 아버지는 경건한 규칙과 규정을 자신에게 먼저 집행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생활 속에서 자기 자녀들에게 본이 됨으로 자녀들을 훈련합니다. 이렇게 함으로 아버지는 자녀에게 이유 없는 요구나 순간적인 비판을 하지 않게 되고요. 나아가서 편애나 불공정함도 하지 않게 됩니다. 결국 아버지의 행동들로 자녀들의 마음에 쓴뿌리가 오히려 뽑혀지게 될 겁니다. 분노들의 그 싹을 잘라버리게 될 겁니다. 아버지와 그 지혜로운 아버지가 받는 훈련, 그 과정, 하나님께로 받을 때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훈련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유일한 길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그리고 하나님께 존경을 드리는 그 길이 바로 아버지의 훈련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들은 노인들의 화관이요 자식들의 영광은 그들의 아버지들이니라. 아멘. 지혜로운 아버지는 상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상. 화관을 받고요. 영광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별의 밝기가 다 다르잖아요. 별의 밝기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들이 하나님께로 받을 화관에 그 빛나는 것도 다를 겁니다. 얼마나 아름답게 또 고귀하게 빛나게 될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훈련에 참여하고 계속해서 나갔을 때 그것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해병대 그 조교가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연습하는 그 집총 동작을 열심히 연습하는 훈련병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하고 있어요. 청소를 하는 그 빗자루를 들고 흐뭇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상점을 탁 부여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훈련을 그 아버지의 훈련을 기꺼이 받고 부지런히 애쓰는 어느 때에서나 그걸 생각하고 부지런히 애쓰는 아버지들을 얼마나 흐뭇해 하실 겁니까? 좋은 상으로 안겨주실 겁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이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아이를 훈련시키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 자녀가 계속해서 주님의 길로 끝까지 가고 있다는 것을 보는 그것 자체가 부모님들의 그 받을 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아직 안 돼봐서 모르겠지만 그게 상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흐뭇해 바라보는 그것 자체가요. 우리 시편 119편 4절에 말씀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부지런히 주의 명령들을
지키게 하셨사오니 오 내 길들을 인도하사 주의 법규들을 지키게 하소서. 그러면 내가 주의 명령에 관심을 기울일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흐뭇한 거 반대는 부끄러움.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부끄러워하시면 그것은 하나의 벌을 받은 겁니다. 우리는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상을 받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흐뭇해 하면서 상점을 부여하실지, 아니면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선택으로 우리 주님께 부끄러움을 당할지, 그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자녀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습니다. 이거는 요셉에게 있어서 진짜 너무나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형들이 자기의 평안하게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요셉을 꾸짖을까 하고 생각했던 그 형들 앞에 가라는 겁니다. 아버지가 없는 그 먼 곳에 90km나 떨어져 있는 그곳에 가서 형들이 잘하고 있나 한번 보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야곱은 잘 몰랐던 모양이에요. 형제 간의 그런 관계를. 어쨌든 보냈습니다. 근데 요셉이 거기서 거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가게 되면 형들에게 어떤 정말 뭘 당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기꺼이 그냥 어떤 선택을 했습니까? 그냥 부모님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순순히 복종했습니다. 근데 가서 우려했던 상황이 터졌어요. 요셉은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 것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보고해야 했지만 그는 결코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의 형들이 음모를 꾸몄습니다.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에 죽이자고 했어요. 그랬을 때 르우벤이, 그 장자 르우벤이 아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저기 있는 구덩이에다가 집어넣자. 죽이지 말고. 근데 그 요셉은 거기에도 순순히 복종해서 팔려가는 그 순간까지도 그는 그대로 팔려갔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상황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는 요셉, 그 상황, 그 요셉을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할 수가 있느냐?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복종했는데 하나님 왜 구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우리는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으셨습니다. 더 큰 계획. 그것은 그 한참 세월이 지나서 밝혀졌잖아요. 한참 우리가 이 땅에 있지 않을 때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 구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요셉의 순종의 열매는 나중에 밝혀졌지만 얼마나 큰 풍성한 열매가 맺어졌습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비옥한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 지혜로운 선택 하나로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가장 기초적인 명령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이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상관하지 않고요, 자녀들에게 이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이 순종의 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 자녀가 자신의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주 안에서요 올바른 것들을 행하려는 욕구를 더해줍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을 다 순종하기가 힘들잖아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근데 부모님께 순종하기를 시작하면 그 다른 부분들도 순종이 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정말 불순종하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는 항상 반대로 가려고 하는 그런 옛 본성들이 가지고 들끓고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순식간에 잘못으로 향해 갑니까? 순간적인 속도입니다. 그거는 빛의 속도보다 더 빠릅니다. 잘못으로 우리는 빠집니다. 거짓말을 하고요, 나쁜 것을 보고요, 듣고요. 여러분, 우리 젊은 청소년들, 청년들, 우리 재미를 찾으려는 욕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건 그다지 우리에게 우리 삶에 도움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려고 하는 욕구는요. 그 욕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욕구는 그건 영원히 남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남을 겁니다. 나에게 정말 큰 도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님의 훈계와 명령을 주의 깊게 듣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상이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언 1장 9절 10절에 내 아들아 내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내 어머니의 법을 버리지 말라. 그것들이 내 머리에 은혜의 장식이 되고 내 목에 사슬이 되리로다. 아멘. 우리에게 상이면 우리 자녀들에게 상을 주시는 것. 잠언 13장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들으나 비웃는 자는 책망을 귀담아 듣지 아니하느니라. 잠언 15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거니와 책망을 중히 여기는 자는 분별이 있느니라. 아멘. 잠언 23장 22절입니다. 너를 낳은 내 아버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어머니가 늙을 때에 그녀를 업신여기지 말라. 아멘. 우리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 그것을 보여줌으로 시작이 됩니다. 나에게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내 마음과 같든 내 마음과 같지 않든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자녀로 보아주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그 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리라. 아멘. 내 날들이 이 땅에서 길다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것은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니 이것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오래 살고 싶은 것은 우리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누구나 그렇게 오래 살고 싶습니다. 누가 빨리 죽기 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요, 순종하는 자녀는 잘 되고 오래 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드시 90세, 100세까지 살게 된다는 보장입니까? 혹은 내 이름이 만방에 알려지고요, 유명해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되는 그런 재력가가 된다는 보장입니까? 아닙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사는 것이 길게 사는 겁니다. 가치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장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잘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세대의 하나님. 지금까지 많은 세대들이 거쳐왔습니다. 또 죽고 살고요, 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근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은 계속해서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인생의 가치관은 다릅니다.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그냥 날수만 긴 거, 90세, 100세가 아닙니다. 그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형제들의 선택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10명의 형제들, 그들은 어떻게 그 질투심, 시기심, 그것이 마음속에서 어떻게 파괴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그들의 할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셨고 전달해 주셨던 그런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편애가 아무리 잘못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어떻게 올바르고 지혜롭게 반응해야 될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다 전달이 되었어요. 그들에게도 전달이 되었어요. 여러분, 그 가정이 비록 배다른 형제들로 복잡한 집안이었지만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 그리고 선조들의 그 믿음의 길이 그들에게도 잘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선조들이 살았습니까? 그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나그네와 같이 살았습니다. 이 땅에서 영원을 살 것 같이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올바른 선택과 결단을 하면서 살려고 했던 그 아버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반응은 그들을 궁지로 몰아놨습니다. 요셉을 받아들이고 아버지를 용서하는 대신에 그들은 황포하게 질투심을 표출했습니다.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을 때 그들은 그를 더 미워했고요. 그리고 요셉이 하나님의 주신 그 꿈을 얘기했을 때 그들은 더 끌어올랐습니다. 그 미움이 더. 그리고 결국은 요셉을 죽이기 직전까지 갔던 겁니다. 만약에 르우벤과 유다가 다른 방책을 내지 않았더라면 죽였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죄악된 감정들이 그 창세기 37장 뒷부분을 통해서 그 형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가족은 우리 우리 주님이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의 가정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형제들 간에 다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우리 형제는 왜 우리에게 형제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합니까? 서로 어려운 때를 위해서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려운 때 같이 정말 격려해주고 일으켜주기 위해서 우리 형제들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냥 있다가 어느새 보니까 태어난 내 형, 내 동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싸우지 마십시오. 싸우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우리 가족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회 회원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공고했습니다.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이 원리를 가족들에게도 적용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도 세우셨고요, 가정도 세우셨기 때문에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가족끼리 서로 하나가 되어 살려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그리스도의 바른 품성을 입으려고 합니다. 거기 나오죠. 우리 지난번에 옷을 입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옷들 여러 가지 옷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또한 자신의 행동들이 가족에게 유익을 주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가족들이 가족을 섬기는 것보다 자기 자신에게 섬기기를 원하는 다른 가족들이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어리석은 가족 구성원입니다. 빌립보서 2장 3,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각 사람 우리 가족들을 돌아보다가요, 또 자녀들을 돌아보다가 부모님을 돌아보고 형제들을 돌아보다가 불공평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못 살게 굴 수도 있습니다, 형제가.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참아야 합니다. 참는 자에게 행복이 있다는 그 우리 말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일들을 예비하라. 아멘. 아무에게도 또 모든 사람 안에는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해서 내가 악으로 갚는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지혜로운 선택을 해서 악을 행하는데도 참는다면 우리 가정을 정말 주님이 주시는 평화 가운데서 우리가 이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악을 받는 순간에는 모르지만 조금 지나면 우리가 그것을 참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가족에게도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를 다르게 보게 될 겁니다. 역시
교회 나가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보여주게 될 겁니다. 우리의 지혜를 보고 놀라게 될 겁니다. 세상의 지혜는 범접할 수 없는 그 지혜를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크고 지혜로운 덕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입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사랑은 율법과 또 복음도 완성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29절부터 31절까지 시작.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모든 명령 중에서 첫째 명령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이 첫째 명령이니라. 둘째 명령은 곧 이것과 같으니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것들보다 더 큰 다른 명령은 없느니라 하시매. 아멘.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 주와 선생인 내가 너희 발을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가정이 비옥해서요 풍성한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으려면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 지혜로운 선택, 오늘 세 가지. 아버지들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부지런히 양육하라는 것. 또 두 번째는 우리 자녀들은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공경하는 것. 세 번째로 형제들은 다투지 말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서로 위로하고 세워주는 그 일을 하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 안에 비옥한 가정이 되고요 또 풍성하게 열매를 맺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